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무엇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잘 전하게 해주시옵고 우리 모두 듣는 심령의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또한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또 순종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입니다. 아마 주일날인 것 같아요. 21일 날 오후에 어떤 한 사람이 그 주변에 아주 악취가 나서 심한 냄새가 나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동해서 보니까 거기에 60대 어머니와 또 40대의 두 딸이 이미 숨져 있었고 그게 이제 시신이 부패가 돼서 그런 냄새가 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옆에 유서가 있고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빚을 져가지고 채권자의 빚을 피해서 자기 원래 집 주소가 아니라 이렇게 옮겨 다닌 겁니다. 그렇게 옮겨 다니다가 결국은 또 지병이 있었고 그 어머니는 암투병을 하셨고 두 딸은 이제 낫기 힘든 희소성 불치병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희망이 없었던 거고 빚을 또 갚아야 되고 두렵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또 보니까 그 2년 전에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도 난치병인데 그 루게릭병이라고 계속 오라드는 이제 그런 병에 걸려서 그만 또 세상을 떠났고 그 뒤에 그 해에 이제 11월 달에 그 아버지도 또 돌아가시고 그래서 5명의 이 가족이 불과 2년 사이에 이렇게 비참한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고 또한 우리가 더불어 사는 같은 그런 사람으로서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다는 마음이 듭니다. 좀 더 요즘 무관심한 세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혹시 어떤 어려움은 있나 살피고 또 도울 수 있다면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참 우리의 무관심과 또 국가적인 어떤 복지 시스템이 좀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그런 어려움, 그런 비참한 비극이 일어난 것이죠.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실 텐데 이것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또 무엇이라 말씀하실 것인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상황은 바리새인이 모처럼 예수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식사를 이제 대접을 한다고 초청을 했는데, 그 자리에 아픈 사람이 있었어요. 수종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수종병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물이 몸에서 이제 불어나 차는 거예요. 그래서 피에서 이제 그 액체도 빠져나가서 뭐 이런 저기 막 부풀르고 하는 그런 병인데, 그러다 보면 이제 계속 갈증이 나는 겁니다. 또 물을 마시면 더 병이 악화되는 참 불치병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집에 마침 있어서 고쳐주셨는데, 문제는 그걸 보던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못마땅해 하는 겁니다. 오늘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되는데 왜 고치는 거야 하면서 못마땅해 하는 거죠. 못마땅해 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바라보시고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어떤 긍휼함이 없는 것이죠. 아픈 사람을 뭐 하는 긍휼함. 우리가 그런 그 세모녀의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도 또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간다면 동일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우리가 그런 아픈 사연을 듣고 또 주변에 힘든 사람을 보면은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으로 참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것이고 교훈을 주시는 것인데, 결국 이 말씀 오늘 이 시대, 이 사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주님이 주신 첫 번째 교훈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겸손하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라. 바리새인들이 아마 그렇게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몰라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긴 것은 그들의 생각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잘된 생각이라고 하는 그 교만함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런 교만함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하시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 이미 바리새인들은 항상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남들 앞에서 잘난 척을 할까? 내가 이 의롭다, 내가 뭐 한다 하는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자랑만 하려고 하고 자기가 가진 것보다도 더 많이 드러내려고 하는 그 허영심, 이런 것들이 그렇고 꽉 차 있는 그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래서 겉으로는 이렇게 깨끗해 보여도 그 속은 무덤이라면 더러운 것인데 너희들의 마음이 그렇다. 겉으로는 번지로 해도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 하고 질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바리새인들. 근데 마침 식사하려고 보니까 잔치 이제 주인 자리가 이제 제일 상석이겠죠. 근데 그 주변에가 이제 그 다음 제일 높은 자리고 이럴 텐데, 사람들이 쭉 와가지고 자리에 앉는데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면서 어디로 가서 앉냐면 주인이 앉는 그 옆에 최상석에 가서 딱 앉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걸 보시면서 거기 앉지 마라. 네가 앉아도 다음에 너보다 높은 사람이 오면은 너는 뒤로 물러가서 결국 꼴찌 않게 될 것이다. 차라리 맨 끝에 자리에 겸손하게 앉아 있으면 여기에 앉으시면 안 됩니다 하고 높여줄 것이다 하면서 결론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의 11절인데요. 1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교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삶의 태도를 항상 그렇게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꾸 자기 있는 것보다도 자꾸 높여서 남에게 보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좀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남들이 다 압니다. 사람들이 다 높게 봐줘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허영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것보다는 더 과장되게 자기를 자꾸 나타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보다 더 높이 자기 스스로도 생각하고 나타내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자기를 좀 낮춰서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좀 더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힘이 세고 내가 가진 게 많기 때문에 나 혼자 다 됩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런 마음, 이게 교만한 것이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저는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에 불과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실제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마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것입니다. 자기의 형편을 알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만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 찾으시고 높이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겸손의 모습을, 겸손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때도 말구 위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비우고 종의 모습으로 한없이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낮추셨기에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가장 또 높이셨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 주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그의 이름을 높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낮추며 산다 하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성 어거스틴을 잘 아실 것입니다. 성자 어거스틴에게 제자들이 있었는데 어떤 제자가 어거스틴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어거스틴이 대답했습니까? 겸손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그 제자가 그러면 겸손 좋습니다. 그럼 그 다음 덕목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두 번째도 겸손.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와 같이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장로교가 좀 그래도 큰 교단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침례교입니다. 침례교. 특히 남침례 교단이 제일 커요. 근데 미국의 그 남침례 교단에서 아주 유명한 그 신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빌 핸드릭스라는 교수가 계셨는데 너무 존경도 받고 그래서 이 교단에서 교단 신학교에 이제 학장으로 이렇게 모셨어요. 해주시라고. 그랬더니 핸드릭스 그 교수님께서 아니다. 나는 이렇게 연구하고 하는 쪽은
받았지만은 이 관리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거는 나는 잘 안 된다 하면서 자기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추천을 한 것입니다. 그는 그런 쪽에 탁월하다. 그를 학장으로 그래서 자기 자리를 줬지만 고사하고 그를 학장으로 세운 후에 거기서 그냥 교수로서 그 학장 제자인 학장을 열심히 도와서 그 신학교가 잘 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내가 학장이 돼야지, 내가 높은 자리 돼야지 하고 높이 되려고 하잖아요. 내가 뭐가 돼야지 막 서로 투표해서 뭐가 되겠다. 다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러한 진정한 겸손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분명히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선 시대에도 세종대왕 때 유명한 정승이 황희정승이죠. 그런데 황희정승과 이 쌍벽을 이루는 그런 정승이 있었습니다. 맹사성이라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 황희정승은 좀 아주 대차게 추진력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한때 세종대왕이 세자가 되는 거 막 극렬하게 반대도 하고 그랬죠. 근데 세종대왕이 워낙 품이 크니까 자기를 반대했던 황희정승을 품어서 영의정을 삼고 정치를 했는데 그 황희정성과 쌍벽을 이루는 맹사성은 좀 달라요. 아주 유순한 그런 겸손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맹사성은 항상 이 청렴 결백해서 그냥 거의 아주 검소하게 그렇게 사는 분인데 충청도에 이제 온양이 이제 그 고향이라서 가끔 이제 선산에 한 번씩 가고 그럴 때 보통은 막 내려갈 때 큰 행차를 하고 그러는데 조용히 소를 타고 가는 거예요. 소를.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요. 웬 노인네가 소를 타고 오나. 그래서 소를 타고 이제 가는데 황희정승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입수를 했어요. 첩보를 입수를 하고 그 온양의 현감이 그분을 이제 어떻게 좀 가까이 가서 자기도 한 자리 벼슬기를 얻으려고 막 이랬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기 마침 정승이 와야 되는데 소 타고 간 노인네가 이렇게 오니까 어떻게 부하들 시켜 막 쫓아내라고. 그래서 이제 황희정승이 허허 하면서 이제 이렇게 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황희정승이 아니고 그분이 맹사성이. 그래서 이제 맹사성을 아유 잘못했다고 이제 사죄하려고 불이 나게 쫓아가다가 그 현감이 지녀야 될 중요한 도장 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그만 연못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름이 인을 연못에 풍덩 빠뜨렸다고 해서 인친면이라 이런 연못이 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이 맹사성이라는 분은 항상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맹사성이 한 번은 또 이제 낚시를 좋아해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비가 내리고 그래서 그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조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거기 건너려면은 발을 적셔야 되는데 저쪽에서 이제 선비 하나가 일로 와보시오. 나는 선비라서 이 발이 젖으면 안 됩니다. 나를 좀 업고 이 내를 건너시오. 그래가지고 맹사성이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그 선비를 업어준 거예요. 근데 업어주는데 이 맹사성도 갓을 쓰고 하니까 이 갓이 이렇게 얼굴에 자꾸 긁히고 그러니까 막 그 올라탔던 그 젊은 선비가 화가 난다고 그냥 이걸 확 벗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딱 벗겨서 보니까 거기에 이게 좌의정 그들만이 갖고 있는 그런 게 표시가 있는 이거를 발견하고 걸음 안 나서라 도망갔다 하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분의 삶은 자신을 이렇게 상당히 낮추면서 살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겸손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죠. 예수님 그래서 항상 어딜 가든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낮은 위치에 있어라. 그러면 사람들도 높여줄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높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항상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신 교훈은 긍휼함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이제 잔치를 베푼 그 바리새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잔치를 지금 베풀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잔치에 온 사람들은 네가 아는 일가 친척들 뭐 이런 사람들 뿐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결국 너한테 얻어먹었으니까 반드시 갚을 것이다. 아마 네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좀 있지 않았겠느냐. 근데 그걸로 하면 받을 상이 없다는 것이죠. 차라리 갚을 길이 없는 그냥 가난한 사람, 뭐 이게 표현 병든 사람, 뭐 이런 사람들에게 대접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상급을 주실 것이다. 의인이 부활할 때,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크게 상을 주시고 높여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은 관심을 자기 친구들이나 높은 사람들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모녀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진 것으로 도와주는 것, 그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 복음성가, 이 행복이라는 복음성가를 아까 찬양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무엇이 행복인가 하는 그런 가사들이 참 의미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할 수 있으니까 행복하다. 그런 표현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을 위해서 참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그 구구절절 참 은혜가 되는데 그 중에 비록 가진 힘이 적어도 그럴지라도 남에게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 가사가 그런데 가슴에 와 닿습니다. 여러분, 가진 게 많다고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안 도와줄 수 있어요. 비록 가진 게 적어도 그것으로 할 수 있는 여력하에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삶이, 그것이 행복한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비슷한 맥락이에요. 여기 누가복음이죠. 거기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은 곧 내게 안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양과 염소를 분류를 해서 마지막 때에 양은 천국에, 염소는 지옥에, 이렇게 딱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양이 누군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사람이 뭔가를 베푼 사람을 양으로 분류하고, 그런 사람을 외면한 사람을 염소 분류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힘든 사람에 대한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이 어딜까 우리들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힘든 사람에게 가 있어요. 뭐 잘 나가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의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이웃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뭔가 작지만 도우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잘 들은 얘기인데 뉴욕에 시장들이 여러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시장이 라과디아라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가 한때 뉴욕에서 판사로 재직을 했는데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판사로 재직했는데 어떤 노인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직결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이 판사가 명판결을 한 거예요. 당신은 훔쳤으니까 벌금 10불입니다. 그런데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내는 이유를 말하는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무방갑게 살았던, 돌보지 않았던 제 잘못입니다 하면서 환사가 10불을 내서 그를 이제 해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제 쓰고 다니던 모자를 벗어서 거기 방청석에 사람들에게 주면서 혹시 같이 도와주실 분이냐 해서 모금을 해서 노인에게 그를 드렸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판사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처럼 법대로 하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긍휼한 마음이 있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멋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았다면 우리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죄인이기에 다 지옥 가야 될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지옥 가는 걸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가 내버려두면 죄 가운데서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대신 형벌을 받아야지 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도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긍휼함, 그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볼 때에 그렇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그 슈바이처 박사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그 유명한 분을 한번 만나봐야지 하고 미국의 한 대학생이, 하버드 대학생이 이제 그 슈바이처 박사를 만나려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한참 있다가 안 만나주니까 그냥 돌아가야지 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게 홍수가 났어요. 근데 물에 한 소년이 빠졌어요. 근데 보니까 나병에 걸린 아프리카 소년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이 왔던 하버드 대학생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냥 들어가서 건져준 거예요. 그랬더니 슈바이처 박사가 불러서 만나는 거예요. 내가 당신 와서 만나자고 하는 건 다 알고 있지만 만난 이유가 별로 없었다. 그런데 당신의 그 행동을 보니까 만날 만한 이유가 생겼다. 당신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있겠다. 그리고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그 긍휼한 마음을 품고 우리 주변에 살아가면서 내 곁에 혹시나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은 없는가 돌아보시고, 또 교회대로 우리 교우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고 함께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야 하고 또 긍휼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도 또 우리 삶 가운데 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